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죠.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한마디로 비밀인데 경건의 비밀입니다. 흔히 드라마에서 보면 출생의 비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정말 출생의 비밀을 가지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비밀이 아니고요,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시게 되었죠.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2000년 전, 사실 그날이 정확히 언젠지는 잘은 모릅니다. 우리가 12월 25일로 정해서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때가 12월 25일이었는지 또는 전이었는지 후였는지는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2000년 전 그 어느 날 밤에 호련히 영광의 빛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게 됐는데, 그것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오심이 몇 가지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면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서 주님 탄생할 때 유대 땅의 통치자로 헤롯 왕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랬죠.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대인을 대상을 쓴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좀 친숙한, 또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래서 헤롯 왕 때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말씀의 1절 2절에 보면 배경으로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그랬습니다. 로마서는 이방인, 특히 로마인들을, 이제 그리스도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시의 그 배경이 로마 시대요.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도, 역사적으로 보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죠. 옥타비아누스는 약 44년간 황제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이름이 나중에 이제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아주 위대한 왕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아구스도라는 이름이 됐는데,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우구스도가 천하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모든 전 지역은 다 일제히 호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4년마다 한 번씩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호적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징집을 위해서,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더 파악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해서 한 번씩 이렇게 호적 명령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해가 언제였는지, 역사적으로 몇 년도였는지가 사실 분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면 아우구스도가 언제 호적 명령을 내렸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와 같은 명령이 내려져서,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그
피지배 나라들은 다 호적을 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통치자의 그런 통치 행위처럼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호적 명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이게 되는데, 당시에 나사렛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또 그의 이제 정혼한 아내인 마리아는 더구나 홀몸이 아니죠. 만삭이 된 그런 상태인데요. 참 이런 몸이 불구하고 요셉은 아내를 이끌고 자기의 이제 고향 땅,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쩔 수 없이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고향이 어디냐면 보니까 오늘 4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이면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 해산이 되어서 출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메시아가 나오신다라는 예언이 있는데, 나사렛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로마 황제를 이끌어서, 그래서 그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가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됐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겠죠. 자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징집을 위해서 또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요,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는 바로 이것을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구소를 통해서 우리 구약에서도 보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요즘 우리 새벽기도 보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을 또 이용하시고, 또 나중에 보면은 그 바벨론 땅에서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또 사용하시죠.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굵직굵직한 그런 통치자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왕들을 때에 맞춰서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들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왕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그 어떤 세상 왕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관해 주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신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임신한 몸으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해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갔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곳에 방이 없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래서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될 때에, 해산을 하게 되는 때 어디서 하게 되냐고 봤더니 구유에 누였으니, 참 짐승들이 있는 그 마국간, 구유라는 것은
짐승들이 먹는 그 여물통, 이제 먹이를 놔두는 그런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뉘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뭐 여러 여관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시점이 또 각지에서 고향 땅으로 밀려오는 때였기 때문에 여관들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던 것이지요. 그래서 빈 방이 없어서 주님은 이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화려한 왕궁이나 아주 좋은 침실에 이렇게 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한 냄새 나는 짐승들의 그 밥통이라고 할 수 있는 구유에 뉘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걸 통하여서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에서 주님을 가리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자기의 권리, 모든 것들을 다 비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주님은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낮아지시고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끊임없이 높아지도록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이런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높은가? 자꾸 우리는 이 높아짐에 대한 어떤 갈망, 높아짐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뭡니까?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이 성장할수록 성숙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높아짐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주님을 닮은 낮아짐을 배우면서 낮아짐의 자리로 가고 그 낮아진 어떤 섬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낮아지셨고 또한 세상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슬픈 인생들을 만나주셨습니다. 특별히 죄짐에 눌려서 신음하는, 고통하는 이런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왔다고 말할 수가 있죠.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서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부요하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 말합니다. 주님은 높으신 분이 낮아지신 분이시고요, 부유하신 분이 가난해진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난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이 가난함, 그분의 비원해 주심, 그분의 낮아지심,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혀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의 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임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낮아지시고 대신하여 죽으시고 대신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노임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서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씀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낮아지신 것처럼 그가 우리 대신하여서 징계를 받으셨고 또 우리 대신하여서 채찍에 맞은 거죠. 이 말이 뭡니까? 우리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징계를 받았다 채찍을 맞았다는 것을 고통당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에 갔다는 거죠. 십자가의 자리에 갔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 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은 고통받는 자를 치유해 주시고 또한 슬픈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의 표적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어떻게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 생각했을 텐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너희들에게 표적이 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 너무나 참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그런 아기의 그런 모습, 이게 표적이라고 하니 얼마나 참 이것은 정말 우리의 생각을 예상을 뒤엎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어떤 엄청난 모습이 표적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뭔가 태어나자마자 막 그냥 굉장한 그분은 남다른 어떤 일반적인 아기와는 전혀 다른 굉장하고 엄청난 것이 좀 나타나 보여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오신 분이로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큰 무슨 사건이 그와 함께 한다든지 어떤 굉장한 표적이 그 주변에 이렇게 딱 나타났든지 그러므로 한눈에 딱 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작고 초라한 참 굉장히 사람들에게 아주 그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냄새나고 불결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그리스도의 표적이다. 주님이 바로 그런 곳에 오셨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들을 만나주셨고,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기피하는 그런 세리라든지 창기라든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새롭게 주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또한 그처럼 너무나 냄새나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로 참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 베들레헴 당시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있을 만한 여관이 단 하나도, 그 여관에 빈 방이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그래서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거쳐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하는 것이다. 참 이게 비교적인 그런 단어를 이제 사용해서 말한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상당 부분 신앙이 거래적인 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나도 해주고, 어떤 계약을 맺는,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해주기로 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사시는 거죠. 여러분, 거래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면 그건 어떤 모습입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도 있고 세상도 있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주님의 쪽에 있다가 세상 쪽으로 가고, 두 마음을 품게 되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인이라는 말을 들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섬기며 사는 삶은 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과 어떤 내 뜻이 앞서서 내 마음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고,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살고,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모습이죠.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에 주님께서 항상 나를 주관하시고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라고 할 때 이 비우다라는 말은 케노시스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비워지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낮아지셨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우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주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비워져야 되죠. 이 비워짐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온갖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내 안에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나의 어떤 욕심, 욕망, 나의 그 관심사, 또는 내가 추구하는 어떤 재미,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안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중심이 되거나 또는 나의 어떤 중요한 관심사로서 있게 되어버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 할지라도 주인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혹 있다 할지라도 항상 뭡니까? 어떤 중심의 자리가 아니라 저 변두리에 구석진 곳에 있듯이 말이죠. 주님을 그렇게 밀쳐내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노크를 해도 내 안에 다른 것이 딱 주인이 돼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주님을 향하여서 문 빗장을 걸고 열지 않는 그런 모습도 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탄생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보는 이 말씀인데, 아, 주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그때의 풍경을 한번 그리면서 마치 추억을 회상하듯이 하나의 스토리로서 그것만 연상하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보고 끝내면 되지를 않겠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는 주님을 위한 빈 방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 지금 나의 삶에는 주님이 나의 마음의 방의 중심을 차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산다는 것은 곧 한마디로 말해서 정결한 삶이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탄절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는 뜻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탄절은 거룩함을 생각하며 순종을 생각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깊이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